오늘은 마태복음 100회 특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100회라는 것은요, 2년 이상을 걸려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지고 호모네간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짧게 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긴 가르침이 끝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예수님의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양다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충성된 자로 살든지 아니면 불의한 자로 살든지,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든지 아니면 충성된 종이 되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앞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지혜로운 다섯처녀로 살든지 아니면 미련한 다섯처녀로 살든지 너희들의 선택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양다리가 없습니다.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폴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생은 B, C, D다. 여러분, birth, 태어남, 출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choice가 있다.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순간까지 하나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올까 말까, 그 중에서 선택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침을 먹을까 말까 선택했을 거예요.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 작가였던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우리 말로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뜻으로 의하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내가 오늘 하루 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아요. 어떤 심판이에요? 지옥 가는 심판이라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 일생 동안 어떻게 하면 살아왔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그날 그때 그 시간에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선택을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몸도 찌부둥하고 교회도 가기 싫고 그래서 교회 안 올 수 있어요. 아주 나쁜 선택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부산을 떨고 음식도 준비하는 분도 있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샤워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선택,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호모네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모네간스. 옛날에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모두가 NO라고 할 때 혼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혼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걸 호모네간스예요. 모두가 흐름에 따라서 모두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줏대를 가진 거예요.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은 목사님 왜 존경을 받나요? 모두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 의례다, 괜찮다, 절해라 그랬어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그분들은 뭐라고요? 노!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천황이 하나님 앞에 신이 될 수 있나요?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인 거예요. 신앙의 줏대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가든 나는 내 신앙 지키는 것.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호모네간스,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선택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라, 충성된 종이 될래, 아니면 불의한 종이 될래,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가지 극과 극의 선택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 앞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오늘의 선택이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목적이 뭔가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순환받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고 급박하게 분위기가 반전되었어요. 매우 무거운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을 예고하시고요. 그러한 급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한 말씀 하는데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팔리리라. 이 팔리리라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파라리돔이 넘겨지다라는 거예요. 팔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나를 파는 자가 생길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 수동 때 현재 직설법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이 시점에, 현재 이 시점에 누군가 제자들이 나를 팔 것이다. 지금 여기에 배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쁜 선택을 할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아넘길 나쁜 선택을 하는 자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토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혼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이제는 십자가에 오르시려고 하는 그 분명한 선언을 하신 그 시점에 대제사장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지는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관제에서 비밀회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자정이 다 되었어. 12시가 다 되어서 그들은 밤늦게 모였습니다. 무엇이 급했는지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부랴부랴 모여서 대제사장 집에서 그들은 역적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마태는 지적하기에 그때 토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팔리리라는 그 시점,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1초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급하게 모여 작당 모의한 음흉한 계획의 실체가 뭔가요? 그것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를 흉기에 잡아 죽이려고 언론할다라는 이 단어가 뭔가 하면 계략을 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동원한 방식이 뭔가요? 흉계라는 단어예요. 흉계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속임수예요. 속임수. 머니플리트 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면 참 비열하다. 참 비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매우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시기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해치워야 되는데 언제가 가장 적긴가 타이밍을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 속임수를 동원하고 치밀한 계획을 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는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 그리고 가야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 지도자들입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는 짓은 뭔가요? 전문 용어로 생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사람을 다 알 수 없다. 그 사람의 어떤 학력이나 직책이나 포지션이 그 사람을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총회장님들 이런 분들 존경하잖아요. 좋게 생각하잖아요. 한국에 보세요. 총회장 선거에 5억에서 15억이 들어간대요. 그 돈 다 어디서 나와서 그래요? 자기 호주머니요? 아니에요.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존경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멀쩡하다고 그래서 학식이 좋다고, 학력이 좋다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가 좋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들의 불법적인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한 단어를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의 이름이 뭐라고요? 가야바라고 했죠. 여러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것은 율법에 따르면요. 이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직은 민수기 20장에 보면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새로운 제사장이 들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2절이나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전임자 안나스가 버젓이 살아있어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아직도 안나스 장인이면서 전임자가 생존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임자가 죽어야만 대제사장직을 승계할 수 있다는 이 율법의 사실을 무시한 거예요. 힘으로 빼앗았든지 돈을 주고 회유했든지 뭔가에 작당을 해서 어때요? 불법적으로 지금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야바는 대제사장직에 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불법적으로 등극한 가야바가 치밀한 속임수와 그리고 기회를 엿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으로는 불법과 속임수를 행하는 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 겉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는 관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요, 참 신기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표현했죠. 비슷한 표현이
그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전 안티고게 보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많다지만 인간처럼 이상한 존재는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사람이 가장 이상해요. 여러분, 강아지들 보세요. 그 강아지들이요, 굉장히 사나운 강아지도 주인 앞에는요, 굉장히 일관되게 충성됩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주인을 배신하기도 해요. 평생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신해요. 인간이 어때요? 이상한 존재다. 그런데 이상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데이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이롭다. 두 번째는 무섭다. 인간은요, 경이로운 존재예요.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도 있어요. 또 반면에 그 안에는 잔인하고 무서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경이로운 사람도요, 속에는 어떤 게 있다고요? 무서운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괴물이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중적입니다. 무엇이 드러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의한 종으로도 살 수 있어요. 악한 종으로 살 수도 있고 선한 종으로 살 수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어요. 제 주변에 보면요, 이전에 깡패하던 사람들이요, 걔가 천선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 못된 짓 골라 하던 인간들이 어때요? 예수 믿고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평생 고결하게 목회를 잘 하셨는데요, 은퇴하고 나서 사고치는 목사님 들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간 삐끗하면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고결한 삶을 살아가다가도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갖 흉계, 속임수를 동원해서 사람을 골려주기도 하고 나쁜 짓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엄흉하고 악한 선택에 노출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장로, 가야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과 정반대의 정말 경이로운, 또 다른 의미에서 대인은 경이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대제사장이나 장로에 비해서 별로 경이롭지 못한 인생이에요. 앞에 등장한 대제사장들과 장로에 비하면 정말 신분적으로 모든 것이 열악하고 초라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여자였고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런 여자가 와서 정말 경이롭고 아름다운 헌신을 쏟아냅니다. 당시 금기시 되었던 부정한 나병 환자의 집에 거침없이 들어가요.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 터부시 되어지던 그 당시의 나병 환자 집에 아주 주저없이 직진해서 돌진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까지 하면 남자만 몇이에요? 13명이 우글거리는 남자의 소굴에 여자가, 그 당시 여자들은요, 거기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까무라칠 정도의 헌신을 합니다.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거기에는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되어 있어요. 한 건이래요. 나드라는 것은요, 이것이 인도에서 수입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아주 높아요. 얼마 정도냐? 무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이죠. 1년 동안 연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3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 잡아요. 그 귀한 향유옥합을 가감하게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어디다 부었다고 말해요? 머리에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마태는 머리에다 부었다고 그러고 요한은 발에다가 부었다 그럴까요? 그것은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머리에 부었던 향근이라는 엄청난 양의 향유가 부어지니까 어때요? 그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흘러서 발에까지 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태는 왜 요한과 다르게 요한은 발에다 부었다 그러는데 왜 마태는 머리에다 부었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사람이 세 부류가 나오죠. 첫 번째는 왕.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죠.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죠. 선지자의 머리에다 기름을 붓죠.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수행하는 사람을 성경은 구약은 뭐라고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부은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고 제사장이며 선지자라는 이 사실을 행위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속임수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메시아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보잘것없는 여인은요, 과감하게 머리에다 향유를 부으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정반대의 행위를 드러내고 있어요.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라면 몇만 불의 향유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건요, 희생이 따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간을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헌금하잖아요.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잖아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왜 드립니까? 주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께로 돌려드립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독일에 있는 폴틀리라는 그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거룩한 낭비라고 했어요. 거룩한 낭비.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어드린 것은 거룩한 낭비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거룩한 낭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시간을 드린다는 게 거룩한 낭비예요. 주님은 오늘 그것을 보시고 하늘에서 상급으로 다 카운팅,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것, 누구를 배려하는 것,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카운팅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몰라주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낭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게 거룩한 낭비야. 거룩한 행위야.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 복을 쌓는 거야. 상급을 쌓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낭비를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이로운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요즘이잖아요. 요즘 보세요. 사람들이요, 뭘 누가 안 하면요,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교회들마다 예배 시간을 10시로 바꾼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 친교하기 싫어서, 그래서 10시 예배 드리고 11시에 집에 가서 밥 먹으래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요즘요, 친교하기 싫어가지고요, 멕시칸 사람들 불러서 주일날 자기들은 예배 드리면서 멕시칸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식당 봉사시켜요. 교회 청소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 하이에서 다 해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낭비를 주님 앞에 쏟아내는 이 여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제자라는 완장을 찬 자들이요, 참 계속해서 불평만 쏟아내요. 8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칭찬은 못할 망정 불같이 화를 내요. 헌신을 바라보면서 비난해요. 남의 헌신에 손뼉치지는 못할 만큼 못할 망정 어때요? 화를 버럭내요. 붕괴했다라고 해요. 저는 마태복음을 연구하면서요,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요 4번 화를 냅니다. 4번 화를 내요. 붕괴한 지점이 4번이 나왔는데 참 우습게도 제자들이 화내는 지점이 참 재밌어요. 남들이 잘 되거나 남들이 예수님께 인정받거나 그러면 화를 내요. 남들이 잘 되고 남들이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박수치고요, 기뻐해야죠. 근데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남들이 예수님 앞에서 좀 돋보이거나 칭찬받거나 주님 옆에서 얼쩡거리잖아요. 그러면 꼭 비난하고 화를 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촌이 땅을 쳐면 배가 아프듯이요, 교회 와서 남들이 칭찬받으면 눈꼴시리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 오늘 참 예뻐. 오늘 이 음식이 맛있어요. 오늘따라 참 얼굴이 빛이 나요. 그러면요, 뒤에서 속으로 뭐가? 그러면서요, 속으로 참 싫어해요. 그게 다 들려요. 표정에서 다 들려요. 입을 삐죽이는 모습들이 다 보여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없어요. 남들이 잘 되면 박수 좀 쳐주세요. 남들이 칭찬하면요, 기뻐해 주세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그게 영성이다. 근데 남들이 웃으면 속으로 울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 삶에서 추방해야 됩니다. 남들 잘 되면 박수 쳐주세요. 남들이 예쁜 옷 입고 오거든 예쁘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남들이 우리 여행 가시면요, 좋은 여행 하시라고 칭찬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악이 우리를 삼켜요. 악의 꼬리를 물고 자꾸 번져나갑니다. 제자들이요, 여인의 헌신을 비난하고 화를 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헌신을 깎아내려요. 마음이 인색해져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하죠. 헌신을 허비로 치환시킵니다.
참 못된 신부가 발동하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안목이 닫혀버리면요, 좋은 게 좋게 안 보여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매사 삐딱하게 보여요. 모든 것이 불평투성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요즘 잘하고 있는 거 딱 보면 알아요. 뭘로 아느냐? 내게 감사가 있느냐? 누구를 만나도 좋게 보이느냐? 그럼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하다, 누군가가 미워진다, 그러면 아직까지 뭐예요? 이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모든 게 삐딱하게 보고 헌신을 허비로 보는 그런 눈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동원되었던 향료값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허비, 아폴레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아폴레이아라는 말은요, 파괴다, 완전한 낭비다. 참 가관이죠. 남의 헌신을 갖다가 파괴적인 행위로 몰아가요.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딴에는 합리적인 것을 드러내요. 뭐라 합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겉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들의 세속적인 계산이 깔려 있어요. 어떤 계산이요? 향료값을 끼워서 주님 앞에 머리에 부어주면 주님이야 좋죠. 그러나 12명의 재정을 담당하는 내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거 팔아가지고 구제사업도 좀 하고 우리가 생색도 낼 수 있잖아요. 우리 제자들에게는요, 이게 향료값을 깨트려 버리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예수님만 좋죠.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예수님 좋으면 됐지. 예수님 영광 받으면 됐지. 왜 자꾸만 우리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관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요? 통찰력이라고 하죠. 영적 통찰력이 우리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통찰력으로 문제를 보지 않으면 모두가 삐딱하게 보이고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남의 헌신이 허비로 보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오늘 여기에 괴롭히다라는 말은 폭력적이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남을 깎아내리는 것은 뭐라고 예수님 눈에는 폭력으로 보여요. 남의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고 박수 쳐주지 못하는 걸 뭐라고요? 폭력이래요.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구를 때려서 폭력이 아니에요. 남의 헌신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게 뭐라고요? 폭력이래요. 주님은. 예수님께서는요, 왜 너희가 이 여자를 폭력하느냐, 폭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언제 폭행했습니까? 말로서 깎아내린 거예요. 단데. 그러나 주님 눈에는 뭐라고요? 남의 헌신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거 그 폭력적이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붓는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요, 폭력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헌신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거 폭력이에요. 음식이 맛없어도 맛있다 하세요. 정 싫으면 입 다무세요. 맛이 왜 이래? 그러면 그거 폭력이에요. 이런 통찰력이 없으면 우리는 벌어지는 입대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쌓는 게 아니라 벌을 쌓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영적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장례가 되면 어때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리잖아요.
그것을 미리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의 위원장이 누구라고요? 이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장례 위원장의 직함을 받은 거예요. 그 특권을 누렸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영적 통찰력이 없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쪽인가요? 영적 안목이 열려 있나요? 아니면 닫혀 있나요? 영적 안목이 열리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위가 함께 전해지리라.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샘플러가 되는 거예요. 샘플러가. 야, 예수 믿으면 저 사람 같이 믿어. 그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안목이 닫혀버리면요. 우리는 비난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 이후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여인의 헌신과 극적으로 대조를 보이는 가룟 유다가 등장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인생인데요. 그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달란트 아니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재정 담당을 누가 했냐면 가룟 유다가 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공인 회계사 CPA 출신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전직 세리예요. 여러분, CPA를 갖다 능가하는 계산과 모든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남들보다 뛰어났죠.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좋은 쪽으로 선용하지 못했어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했어요. 무엇에 사용했어요? 예수 팔아서 은 30을 챙기는, 돈이 된다면 예수를 파는 일에 그때 그는 그 머리를 쓴 거예요.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파라리 도미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바로 앞에 있던 향유옥합은 300데나리온이죠. 은 30의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300데나리온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300데나리온의 헌신을 하는데 가룟 유다, 명색이 그 머리 좋은 제자 가룟 유다는요, 4분의 1의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여자보다 못한 제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강점이 도리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은사가, 남들보다 탁월한 은사가 되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 앞에 죄 짓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냥 생기다 말았기 때문에 얼굴이 잘 못생겼어요. 잘생긴 목사들, 바람피는 목사들 보면요, 그래, 잘나서 인물값 한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 중에도요, 잘생긴 사람들이 바람펴요. 그 좋은 인물과 인상 가지고 주님 찬양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주님 영화롭게 하고 선교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아요. 술집에 가서 팁 주면서 써요. 나쁜 짓 하는 데 써요. 왜 그렇게 살아요? 저는 성경에 보면서 삼손을 보면서요, 오죽 삼손이 힘이 좋았으면 삼손에이트 뭐예요? 우리 여행용 가방 보세요. 그 삼손표 아니에요. 튼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함이 어떻게 됐어요?
여자에게 넘어가는 그 엄청난 정력이 결국에는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바람 피는 데 쓰는 대로 협의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강해지라도 그 강함을 갖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요, 그 죄 짓는 통로밖에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놓고요, 하나님 잘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잘 나가는데 하나님 모르면 어때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구했더니 유약했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어때요? 더 사울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잖아요. 강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약하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약해도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안목만 열려지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어때요?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의 구조를 보세요. 26장 1절에서 5절은요, 대제사장 장로의 흉계가 나와요. 나쁜 놈들이 나와요. 그리고 26장 14절, 16절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와요.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어요? 향요컵의 사건이 끼어 있어요. 여러분, 흉계와 배신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오늘 본문은 물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도매금으로 따라가는데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호모 네간스, 모두가 예 할지라도 나는 노라고 대답할 수 있고 모두가 노라고 대답할 때 나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의 지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은생교인들은 흉계와 배신을 판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지조를 보여주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값비싼 헌신을 대인원 정말 경이롭게 드러내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요, 정말 주님 앞에 금면류관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 받아서 의의 면류관 받아서는 주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노라, 멋있게 살다 왔다라고 주님 앞에 리포트 보고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호모네간스 정말 지조 있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중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다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